지난 7월 8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피서객들이 바다에서 놀다가 그만 강한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가족 피크닉을 여유있게 즐기고 있던 데렉 시몬스라는 사람이 그 위태한 광경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피서객들은 이 강한 조류 때문에 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시몬스는 제안하기를 우리가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저들을 구조하자고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닷가에서 서로 얼굴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80여 명이 모여 90m짜리 인간 사슬을 저 사진에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표류하던 9명 모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구조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때에 있었다고 감격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세상살이가 각박해도 이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에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2지파 반.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이름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르므갓,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앞자를 따서 르므갓 지파로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부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르므갓 지파 시작. 좀 더 발음을 정확하게 르므갓 지파 시작. 네. 이들은 요단강 동쪽 땅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가축을 위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가운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요.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옆에서부터 제일 위에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 바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등이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주 멋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땅에 안식한 것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온전히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제일 먼저 모세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형제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렇게 저들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과거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자 그들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 응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준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이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4장 12, 13절 보십시오. 자, 르므갓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앞서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80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무려 4만 명이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헌신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든 자신의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을 다 정복하자 여호수아 22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칭찬하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예. 자, 이처럼 형제의 안식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돈만 추구하고 자신의 명예만 좇고 자신의 안락만 추구합니다.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이기심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다면 이기심의 파도에 표류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기심의 파도에 표류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책망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서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을 경청하고 주님 앞에서 응답하십시오. 자, 어떠한 책망이냐면 나의 이기심을 깨닫게 하는 책망 앞에 경청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 두 지파 반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시면 이들이 왜 요단 동편에 정착을 먼저 하려 했는지 동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의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아마 사진에 보여주시겠어요? 요단 동편 중에서 북쪽에는 바산 골란 땅. 예. 얼마나 목초지가 좋으면 저 풀들이 보십시오. 다 누워서 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헬몬 산인데 헬몬산 편에서 이 꽃이 펴 있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들이 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자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또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먼저 이 땅을 선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청언을 하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그 다음 표현,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들 뿐이었죠. 아직까지 자신의 형제들이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집도 없이 방황했던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듣고 무섭게 혼내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고?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낙담했고 불순종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멸망한 사건을 모세가 상기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들을 딱 닮아서 너희 아버지들의 자리에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구나. 어찌하여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예. 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제가 이 르므갓이었다면 저는 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태도를. 왜냐하면 아무리 제 생각이 짧았어도 이렇게 자존심을 뭉개가며 책망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더군다나 내 조상을 탓하면서 넌 죄인의 무리라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할 때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건 좋지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하는 꼬라지를 보니 자기 아버지를 닮았구려. 혹은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이 하는 행태를 보니 시어머니, 자친 장모님이랑 똑같군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는 3차 세계대전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 보고 오십시오.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성경 원래를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리에서 너희가 똑같이 일어난 죄인이 무리구나. 자존심을 짓밟혀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강하게 모세에게 항변하곤 내 고집대로 내게 강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르므갓 지파의 훌륭한 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이웃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책망을 받자 태도를 뉘우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들이 기업을 요단 서편에서 다 받기까지 저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태도를 바꿉니다. 모세는 그들의 태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31, 32절에 이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들은 모세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 책망을 청종하느냐? 하나님이 저더러 나의 이기심을 꾸짖으라 간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 다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먼저 건너가겠다고 고백하죠. 즉 이들의 뉘우침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르므갓 지파의 훌륭한 점은 바로 사람의 책망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헌신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생각의 옳음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짧았어도 그 짧았음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경책과 책망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청종하는 곳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일기적으로 우리가 죄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기 때문입니다. 제 멘토이신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제게 5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에 이렇게 저한테 충고하셨어요. 서목사는 성도들에게 만약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목회자가 되게나 라고 충고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겸손하게 태도를 할 것을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고 하용주 목사님, 그분은요, 만일 성령님이 원하시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경책과 책망의 귀를 기울여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인 고집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시편 141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면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의인이 나를 책망하면 왜 은혜로 여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통하여 선지자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고치시고 주 앞에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방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편견과 또 선입견에 붙들려 있어서 쉽게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기도하는 내 동지들이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드러내어 경책하고 책망하면, 그러면 그때 함께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줄 사람이 있는 것에 기뻐하시고요, 책망을 주님 앞에서 청종하시고 주님 앞에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책망해 주세요. 예,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응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기심의 파도에 표류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나의 안식을 추구하되, 어디서 추구하냐면 이웃의 안식 안에서 추구하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을 이웃의 안식 안에서 추구하십시오. 자, 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는 가장 먼저, 남들보다 먼저 안식의 땅을 받는 축복을 받았죠.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재빠르게 했습니다. 모세는 르므 갓지파 가운데에 성경을 보면은 그 중에 갓지파가 리더 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신명기에서 축복을 합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 한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을 위해 최상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최상의 선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와 연관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최상의 선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갓지파와 르우벤, 므낫세는 누구보다도 먼저 축복을 먼저 받았고 또 그것을 많이 누렸죠. 그러나 그것을 이웃을 위한 안식에 쏟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우 오랫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전선의 가장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책임을 주님 앞에서 감당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형제들이 안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안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형제들의 안식 안에서 자신의 안식을 추구했던 것이죠. 만약 자신의 9지파 반들이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이들도 자신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저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이 르므 갓지파의 용맹함에 매우 매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 삶 속에서 남들보다 먼저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주님은 언제나 이 르므 갓지파의 예를 깨닫게 하셨어요. 경찰아,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준 이유는 이 지파들처럼 남들 위해 살라는 뜻이야. 제 생애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남들보다 일찍 이른 나이에 받았던 은혜를 참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르므 갓지파의 케이스를 보면서 언제나 그랬죠. 주님, 남들보다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마음껏 쏟아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는 오지랖이 넓어? 왜 그렇게 신경 써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요? 주님이 제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한 절박한 저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비해 은혜를 먼저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쾌적한 에어컨 바람에 때로는 춥다고 느끼면서 또 이 좋은 조명과 또 좋은 영상, 음향을 통하여, 물론 제가 지금 약간 에어컨 바람에 목이 약간 갔지만 그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미자립 교회만 가더라도 이 더운 여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잘 못 틀어요. 자기 사모 돈 벌러 나가죠. 목사님은 무기력한 가장으로서 고개를 숙이세요. 자기 자녀 교육비 없죠. 어쩌다 서울의 대학교를 보내면 당장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예배당 안에서 미자립 교회들 안식하기까지 너희도 쉬지 말고 앞서서 헌신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금융권에 빚이 없는, 부채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간단하죠. 부채 때문에 고통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자 감당하다가 결국 다음 세대도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들 앞에 가서 헌신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근처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인근 학교에 졸업식 날 오픈해주고 또 평일날 선생님들 운동장에 주차 공간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마음껏 쓰라고 저희가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맙다고, 홍성교회가 있어 지역사를 섬겨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편지 등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왜 미자립교회에 가서 섬기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가는 목적은 바로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는 황해도에 있는 과일군 과일읍에 해당하는 풍천읍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신 고 황금천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 핍박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심우하셨던 교회입니다. 제 서재에는 황해도에 무너진 교회들의 목록을 담은 책이 하나 있어요. 한동안, 지금은 모르겠어요, 황해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던 많은 분들이 회복돼야 될 자신의 교회를 꿈꾸며 최근까지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을 뻔히 보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어찌 쉼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2주 전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국내팀 몇 분들이 휴전선 안에 있는 JS 지역, 즉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 판문점 교회를 답사하고자 했어요. 한 달 전에 신분증 내고 승인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JS 담당자들이, 장교들이 최근에 남북대치 상황 때문에 답사를 승인하지 않았어요. 8월 달에 가게 될, 우리 3지역 식구들로 지금 예정된 8월 달에 가게 될 사역도 승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매우 마음에 실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김정은이 우리 교회 앞길을 막나? 아직 김정은이 혹시 누군지 모르시면 텔레비전을 참고하십시오.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경철아, 너는 그저 하루 이틀 사역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부류는 두 부류였어요. 한 부류는 지난 70년 동안 자신의 고향 땅에 가보지 못한 실향민들의 아픔, 또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교회 놔두고 이쪽 남쪽으로 내려온 그런 피난민들,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했을까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민족이 두 동강 난 것 때문에 가보지 못한 그 아픔들, 순간 그들의 그 아픔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난 3년간 태백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태백 땅을 주님의 은혜 앞에 맡기고 휴전선 인근으로 간 유일한 이유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주님의 때에 북한의 모든 무너진 교회들을 수축하는 날이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 북한 땅에 무너진 모든 학교들 다 재건하고 또 북한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목민센터들을 다 재건한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비로소 주님은 한국교회를 향해 이런 축복을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4절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북녘 동포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 한국교회는 너희도 안식의 축제를 즐기려무나. 한라에서 백두까지 안식의 축복의 날개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 날이 속히 오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심의 파도에 표류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책무는 미래 세대를 누구보다도 염려할 책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세대 시작. 미래세대를 누구보다도 염려하십시오. 자, 이 르므갓 지파들이 훌륭한 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래세대의 신앙까지도 염려하며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앞에 요단강이 이제 보였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로지르면 정말 그토록 보고픈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토록 보고픈 고향 땅이 펼쳐져 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멈춰섭니다. 그리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조물을 하나 세웁니다. 그 구조물은 미래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학교의 기능을 발휘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기념물을 안식의 코앞에서 만들었는지 되게 여호수아서 2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아멘. 자,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르므갓 지파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 훗날에 이 요단 서편에 사는 자들의 후손들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보니 저 요단 동편에 사는 것들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면 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만약 하게 되면 이제 요단동편에 있는 르므갓 지파의 후손들이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나? 라는 말에 넘어가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포기할까 봐. 이것이 르므갓 지파들의 두려움이었어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염려 끝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웁니다. 그 구조물을 보고 이 요단서편에 있는 족속들은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야, 너희들 우상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거 아니야? 분노했고 당장이라도 전쟁하기 위해 지금 쫓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를 담은 기념물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그제서야 오해가 다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내용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염려하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오해하고 오히려 우리가 핍박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유난 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여러 가지 인간적 논리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구조물을 쌓는 르므갓 지파들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가 현재 사역의 존립 기반과도 같습니다. 미래가 없다면 오늘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서 이 요단강 이들이 건너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억의 기념물을 쌓는 거였죠. 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노력을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자나깨나 생각할 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 그들이 올바로 서 있는가,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겠는가,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안식을 향한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분의 제가 소천 소식을 듣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서대문 구청에 가서 직원들의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직원분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자신의 목사님은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의 이름을 제 스마트폰에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 유족 명단을 보니까
이분의 사모님이 바로 서대문구청의 직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이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한동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관우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6월 29일 강북 삼성병원에서 소천하시에 있고 한국대학생선교회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향년 55세, 젊으신 거죠. 자, 이분은 일찍이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 헌신한 전임 간사셨어요. 여러분, 전임 간사라는 삶이 뭐냐면 월급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모금으로만 충당하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이 전임 간사 가정들이 몇 가정 있으세요. 하지만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캠퍼스 사역에 헌신하셨고, 그 다음 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 이전에, 정치적인 통일 이전에 사랑의 통일, 그 다음에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2001년 그분은 저렴소 220마리를 싣고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간 것을 시작으로 50여 차례나 북한을 방문하셨어요. 50여 차례나. 그 다음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에 32만 평 규모의 CCC 은정 염소 목장을 세우는 데에 헌신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남기셨습니다. 유사냥 되신 예수님을 닮은 염소들이 북한 사냐의 곳곳에서 지금도 번식하여 사냥류를 통해 어려운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기뻐하셨고요. 또 그는 그 통일 기도회, 주빌리 통일 기도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기도운동에 헌신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자, 전임 간사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CCC 간사의 삶은 특권이요 천국 백성의 비밀이었다.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간사의 삶이다. 민족보고마와 통일한국의 재단에 드려진 아름다운 이름 간사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삶에서 감동을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직업에 부르심이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투병하고 나서 소천하기 한 달 전에 이러한 유언적인 고백을 지인들 앞에 표현했습니다. 몇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요. 55세의 나이에.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인생이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보내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삶.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려서 병상에 있는데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전 이분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대한 자각은 이분의 인생처럼 이웃의 안식을 위해 헌신하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사명이 뭔지 모르십니까? 이웃을 위해 희생해 보십시오. 희생할 때 우린 그곳에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명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린 그곳에서 비로소 살맛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은총을 오늘부터, 이번 여름부터 경험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넌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사람이 만일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은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 호칭하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제라 부르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늘의 안식을 다 버리고 죄악의 바다에 표류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손을 뻗치셨죠. 스스로 모든 인생 질과 연약함을 짊어지셨고요. 죄로 인해 안식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죽을 것이 무서워 일생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 안식을 누리기까지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표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방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치십시오. 주님이 주신 안식, 그 안식 속에서 내 인생 살아갈 그 사명의 길을 자각하게 됩니다.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주신 아버지, 아버지 간구하며 사모하며 주 예수, 여전히 죄악으로 피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 이적인 마음 때문에 방황하고 고통할 때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안식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사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을 아버지 펼치심을 참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나이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와라 껴안나이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고 아버지 주님이 또다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우리로 다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가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 고통하는 이웃들 또한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미자리 교회들과 또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 교회 공동체들에게 나아가 겸손하게 우리 교회를 주 앞에 헌신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앞서 나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넘어가 지파와 같은 이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일평생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자신의 안식을 다 포기하시고 죄와 사망의 바다에 표류하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 주님 안에서만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아직도 당신을 만나지 못해 고통하는 이웃들 아버지 주님 앞과 동행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교회 공동체들 또한 저 무너진 북한의 동포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내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기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나이다. 내 동포 교회들 재건하기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주 앞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